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니므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그 열왕기 상하는 유다 왕조와 이스라엘의 왕조가 서로 교차하면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왕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또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계속 교차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점검하고 또 다시 이번 본문으로 돌아올 때가 좀 많습니다. 유다 왕들은 보통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그 모반을 일으키거나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피로 뒤엉킨 그래서 왕권을 쟁탈해서 세워진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예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선한 왕이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예후에게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후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뒤에 이제 말씀에 가보면은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합 못지않게 이렇게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예. 1절에서 엘리사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생 같은 거겠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직무를 주는데 그 직무가 뭐냐면 이제 그가 허리를 동이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챙겨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라못으로 가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이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한 일을 이제 수행하러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원래 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은 사실은 그 엘리야
엘리야 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었어요.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서 그 바알 선지자 예언자들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합 왕이 자기 이세벨 아내에게 이 말을 고하면서 이세벨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게 엘리야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운 빵하고 물을 먹이시면서 그 회복을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그가 쉬지 않고 달려간 곳은 호렙산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의 명령을, 그 사명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오늘 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것이었고, 또 첫 번째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엘리사 제자, 그의 제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선지자 후계자로 삼는 이 세 가지 일이었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한 것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그 후계자로 삼은 것 외에는 두 가지 일은 하지 않고 산채로 그냥 하늘로 올림 받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일은 자연스럽게 그의 제자 엘리사의 몫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마지막 그 일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거죠. 당시 길르앗 라못은 군사 요충지였어요. 군사 요충지였는데 그곳에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 지금 이스라엘 현재 왕이죠. 그 왕하고 아람 왕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라마에서 요람 왕은 지금 부상을 입었거든요. 전장에서 나왔지만 부상을 입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몸을 피해서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왕이 살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왕을 새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1절에 이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항상 이게 긴박한 상황이었을 때, 긴박한 상황에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급하게 빨리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죠? 한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끈 묶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일 때의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모인 거예요. 역모.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쿠데타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제자가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목숨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빨리 그 일을 수행하면 지체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재빨리 문을 열고 도망가라고 당부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명령을 우리가 볼 때는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건 역무에 가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인 건데, 그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 제자를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도망치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은,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것을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숨을 거는 일이지만 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이 제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주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은 누구한테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그 일을 수행한 후에 그냥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나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기억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도구로 쓰임 받으면 우리는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에 도구로서 쓰임 받고 우리는 조용히 묻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왕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후가 왕이 되고 받게 된 임무는 아합의 집을 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이세벨, 그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인 거죠. 아합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세벨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에게 예전에 학살을 했잖아요. 다.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눈에 띄는 엘리사가 직접 가도 됐었는데 이렇게 그가 누군지 모르는 선지자 생도 한 사람을 보낸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또 엘리사 또 두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이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또 죄를 이기심을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그들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는 아무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심판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밀실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나서 곧바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고 나서 밖에 있던 장관들이 예후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미친 녀석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지금 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이 향락에 빠진 그들의 눈에는요, 지금 경건하게 살아가는 엘리야의 제자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행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정말 향락에 빠지고 죄의 눈으로 본 그는 그렇게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그 제자에게 아이고, 저 미친 녀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저 미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들은 말은 미친 자다. 예, 성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이름 없이 우리가 빚도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잘 감당하고서도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비방과 또 뭐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나서도 항상 돌아오는 것은 우리를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비방할 때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쏟아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허리를 지금보다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가 동이고 우리가 이름 없는 엘리사의 제자처럼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도 아이고 저 미친 자야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에서 달려갔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며 또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고, 또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